아, 50장하고 이제 51장, 이게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는데 막판에 그 40 몇 장부터입니까? 저는 그 46장서부터는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의 말씀인데요. 여러 나라들, 뭐 이집트라든가 또 그 주위에 그 모압, 암몬, 에돔, 어, 다마스커스, 시리아, 또 엘람, 게달과 하솔, 뭐 하여간 쭉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핵심은 열방에 대한 말씀 중에 핵심과 김근주 교수는 이것이 열방 말씀의 핵심이요 결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찌됐건 하여간 그 무게에 있어서 앞에 여러 열방들에 관한 말씀하고는 사뭇 다른 이제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50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바빌론, 곧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알리고 선포해라. 깃발을 올려라. 선포해라. 감추지 말고 말해주어라. 바빌론이 점령당했어요. 벨이 창피당하고 무로닥이 깨졌어요. 바빌론 신상들이 창피당하고 바빌론 우상들이 깨졌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이 50장 1, 2절이고, 그런데, 저 51장은 어떻게 마치는가? 51장 64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말해 주십시오. 이처럼 바빌론도 가라앉아 내가 바빌론에 내릴 재난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지쳐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저 큰 강, 유프레티스 그 강 밑으로 가라앉아 꼭 뭐 그 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빌론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이 가라앉아 버려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50장 시작은 야훼께서 바빌론 곧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하고, 51장 64절이 여기까지가 예언자 그 예레미야 어,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의 그 단락 단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 너 뭘 보고 있니?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1장 11절에는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내가 뭘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불이 지펴진 가마솥을 보고 있는데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말해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여기 3절에서도 바빌론을 치러 북쪽에서 한 민족이 올라왔다. 그 민족이 그 땅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 것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도 달아나 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바빌론도 결국 북쪽에서 온 세력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북쪽이 물론 지리적으로도 맞습니다만은
약간 그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아,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스라엘을 둘러싼 초강대국들의 순서를 우리가 이제 머리에 늘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영향을 끼쳤던 초강대국은 이집트입니다. 그때도 그 문명이 이제 이집트보다는 그 수메르 문명,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아래쪽에 있는 그 수메르 문명이 조금 더 앞섰다고는 하지만 거긴 뭐 멀리 좀 떨어져 있는 데고 아무래도 거리상으로는 제일 강력했던 문명은 일어났다고 해도 더 강력했던 세력은 이제 이집트인데 그래서 제가 그, 그 도움을 받은 어떤 요령을 여러분께 이제 여러 번 상기시켜 드리는데 그때 저 신학교 첫 해 성지에 갔을 때 저희 인솔에 같은 침례교회 다른 신학교의 교수가 소개해 준 문구인데요. 뭐 말은 잘 안 되죠. 다 웃기는 문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도 이제 그거 들은 뒤로는 이제 그 문장을 계속 자꾸만 이제 헷갈리게 되니까요. eventually는 결국 가서는 eventually a, a Baptist preacher. Baptist는 저 침례교, Baptist는 침례교고 preacher는 설교자, 목사입니다. Eventually a Baptist preacher gets gets rich. 부자가 된다. gets rich. 이렇게 결국 가서는 침례교 목사 한 사람 그 어떤 침례교 목사는 부자가 된다. 이제 이런 문장이지만 이거든요. eventually 이고 그다음에 어는 아시리아입니다. 그다음 Baptist 그건 이제 바빌로니아예요. 바빌론. Eventually a Baptist preacher. preacher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고 get는 G는 그리스. 그다음에 rich 할 때 R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그다음에 아시리아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죠. 722년에. 그다음에 바빌로니아가 이제 586, 587 그때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이제 a Baptist preacher. 근데 이게 바빌론이 그렇게 오래 지속된 건 아니고 이제 100년이 채 안 될 겁니다. 그 패권을 쥔 것이.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도 결국은 로마, 아, 저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게츠 G, 그건 저 알렉산더, 아,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결국은 로마에게 패권을 내어주게 되죠. 그 순서를 이제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경이 되게 이때 언제쯤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이제 바빌론을 치러 북쪽에서, 그러니까 바빌론이니까 결국 이것이 이제 고레스에게 망하는데, 그때 그 고레스에게, 와, 그,
한편에 서서 바빌론을 공격한 아, 족속이라고 할까 나라가 이제 메디아입니다. 그 나중에 거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50, 51장을 보게 되면은 그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바빌론이 망한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 고레스가 539년에 539년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끌려간 일이 586년이었으니까 한 50년이 채 안 됐죠. 에, 그때 이제 고레스에게 바빌론이 망하는데 근데 사실은 고레스가요 바빌론을 그렇게 그냥 험악하게 막 와서 막 파괴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그때 고레스가 바빌론을 이제 복속시킨 과정은 비교적 평화로웠고, 또, 게다가 바빌론이 이제 섬기고 떠받들던 그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거든요. 마르둑. 마르둑이 오늘 그 2절에서는 벨이 창피당하고 무로닥이 깨졌어요. 근데 벨이건 무로닥 이게 다 마르둑을 이제 그들이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 새한글 성경 밑에는 벨과 무로닥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 마르둑을 지칭하는 다른 임금들이다. 그런데 벨이 창피당하고 무로닥이 깨졌어요. 바빌론 그 깨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고레스가 와서는 바빌론 고레스의 바빌론 침공은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르둑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좀 그 자기식으로 좀 새롭게 해서 어, 그래서 이것은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묘사를 이렇게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도저히 넘어갈 것 같지 않던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무너져 버리고 만 데 대한 하나의 그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묘사들, 바빌론이 당할 어떤 재앙들, 이런 것들이 다, 이건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예측, 뭐, 미리 알림이고, 이제 이런 것이라기보다, 아, 그 전반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언급이라고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이 사실은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 50장, 51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뭐 그 앞에도 좀 그런 건 있지만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바빌론이 망한다는 것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나타나요. 거기 이제 3절까지 바빌론을 친다고 하는 말씀하시거나 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즈음 그때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들과 유다 사람들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면서 걸으며 그들이 갈 것이다. 야훼 그들의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아,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그리로 그들의 얼굴을 향할 것이다. 그들이 서로 말할 것이다. 오세요. 야훼와 함께 합시다. 잊히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읍시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이니까 이제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지리가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어, 그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멸망시키실 때 그러니까 바빌론이 뭐 고레스에게 망하건 누구에게 망하건 결국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바빌론을 심판하시고 바빌론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동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지만 그 한 가지 사건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질 때는 모든 것이 바로 잡히는 일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심판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어느 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 하나의 그 순례길처럼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걸어오는 길이니까요. 아, 서로 말하기를 야훼와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잊었는데 말로는 잊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는 잊어서 우리 행동이 잘못됐었는데 그렇게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읍시다. 길 잃은 양떼가 됐다. 나의 백성이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헤매게 만들었고 산에서 잘못 이끌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거듭거듭 보지만 목사인 저 같은 사람에게 참 특히 큰 그 경고가 되고 그러나 목사뿐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어떤 사회의 그 사회를 밝게 그 정의롭게 다스려 나가야 될 일들도 이제 목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목자들이 그들을 헤매게 만들어요. 그들이 헤매는 것을 그 방지하지 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목자들이 그들을 헤매게 만들었다. 아, 이거는 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제 경계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신학교를 바로 세우고요. 신학교에서 정말 그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인도할 사람들로 어, 세우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되고 또 그 경계, 감독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 분위기, 기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뭐 정치적인 지도자, 언론인들, 경제적인 이제 큰 뭐 기업가라든가 이런 길들이 정의롭게 이제 가게 하기 위해서 특히 그 민주사회가 됐을 때 에, 그럴 책임과 권리가 여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주어지니까요. 그러나 그 특별히 리더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들이 헤매고 산에서 잘못 이끌어서 양떼가 산에서 쉬어야 되는데 언덕으로 가버려서 누워서 쉬던 곳을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아, 그들이 있어야 할 곳, 쉬면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위험한 곳, 삶의 그 방식이 잘못될 것, 서로 이제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 산이 아닌 언덕에서는 양떼를 사람들이 만나서 모두 양떼를 잡아먹었고, 그러면서도 그 적들이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들이 야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야훼께 공의가 머물지. 그들의 조상들의 희망도 야훼야. 그러니까 그 말이야 뭐 틀릴 건 없는데, 그러나 저 뒤에 나타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 양떼를 잡아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 그, 뭐,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죄를 안 묻지 않으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바빌론이 이제 당하게 되는 하나의 심판인데요. 아,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해도 그 첫 문장은 잘못, 우리는 아무 잘못, 양들을 잡아먹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망가라. 이제 바빌론도 이제 그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바빌론,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부터 나와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한 무리의 큰 민족들을 북쪽 땅에서부터 일깨워서 바빌론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빌론과 싸우고 어, 갈대아가 약탈 대상이 되고 갈대아를 약탈하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것이다. 그런데 바빌론이 의기양양한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너희가 즐거워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내가 나누어 받은 땅을 강탈한 사람들아, 곡식 밟는 암송아지처럼 너희가 날뛰는구나. 힘센 순말들처럼 힝힝대는구나. 너희 어머니가 크게 창피다하고 너희를 낳은 여자가 지옥을 겪을 것이다. 보라, 민족들 가운데 꼴찌, 광야, 메마른 땅과 거친 땅이 될 것이다. 야훼의 노여움 때문에 바빌론은 사람 사는 곳이 되지 못하고 온통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빌론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모든 얻어맞은 것들을 보고서 소리내어 비웃을 것이다. 다들 바빌론을 빙둘러 줄지어 나서세요. 활잡이 여러분. 뭐 바빌론 공격하려는 거죠. 화살을 그리로 사정없이 날리세요. 바빌론이 야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함성을 지르세요. 바빌론을 빙 둘러 바빌론이 손을 들었어요. 바빌론의 탑들이 무너지고 성벽들이 허물어졌어요. 이는 야훼 앙가품, 보복 때문이니까요. 여러분은 바빌론에 앙가품 하세요. 바빌론이 한 그대로 바빌론에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씨 뿌리는 사람을 바빌론에서 끊어버리세요. 추수 때 낫질하는 씨도 뿌리는 사람이 없게 하고 추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아, 그래서 그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바빌론이 야훼께 죄를 짓고는 근데 지금 그 바빌론의 태도를 보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곡식 밟는 암송아지처럼 날뛰고 힘센 숫말들처럼 힝힝대고 그러나 너에게 그 황폐함, 치욕, 꼴찌, 메마른 땅, 거친 땅, 황무지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모든 얻어맞은 것들을 보고서 소리내어 비웃을 것이다. 아, 그러고 나선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18절을 뭐 17절 읽어보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입니다. 사자들이 양을 내쫓아 흩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잡아먹은 사자는 아시리아 임금이고 나중에 그의 뼈를 갉아먹은 사자는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입니다. 보시다시피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했는데 되게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오래 지났으면은 그건 다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제 지나가 버려서 뭐 이제는 뭐 그 또 돌아볼 것 없는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를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이제 하나로 하나님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으로 그를 잡아먹었고 나중에 그의 뼈를 갉아먹은 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이제 하나로 보이시는 겁니다. 아, 보라, 내가 바빌론 임금과 그의 땅에 벌을 내리겠는데 아시리아 임금에게 벌을 내린 것처럼 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과 19절에 이스라엘의 구원, 내가 이스라엘을 자기 목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원 없이 실컷 먹을 것이다. 그 즈음 그때 야훼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찾아보아도 없고 유다의 죄를 찾아보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남겨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참 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신약 신앙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의미심장한 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정말 흠없이 깨끗한 백성이 돼서 아무런 결함도 찾을 수 없는 민족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용서해 준다고 하는 말씀이 요 뒷장 51장 15절에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 51장 보세요. 51장 5절입니다. 51장 5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거리들에서는 창에 찔려 쓰러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들의 하나님께 전능하신 야훼께로부터 버림받아 아내 여인 남자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가득하더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그 하나님께 대해서 저지른 죄를 가득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버림받아서 그야말로 황폐해진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시 50장으로 돌아와서 이게 용서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용서. 아,
그 즈음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찾아보아도 없고 유다의 죄를 찾아보아도 찾아내지 못할 땅이 그 죄로 가득한데도 찾아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겠죠. 아, 이것은 뭐 아무리 보아도, 우리 우리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다 겪은 우리가, 아, 여기, 로마서 3장 23절서부터 이제 한 석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 새한글 성경은 죄 덮는 제물, 죄를 덮어버리는 죄 덮는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져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옴으로 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새 언약을 세우시죠. 그분의 피 때문에 또는 그 희생 제물로서 바쳐져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시죠.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 주심으로써 이미 저지른 죄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지은 죄인데 하나님 당사자가 그 죄들을 못 본 채 예수님 때문에요.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늘 생각하기에 이게 뭐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의 사상이라고도 보겠는데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 중에서는 가장 대담한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삼았는데 진정 고백하고 주님으로 삼았는데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따지신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였는데도 그런데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따지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못하다. 좀, 좀 상스러운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글러먹은 거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꾹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에서 예언하는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때에 와서 비로소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뭐 그전까지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수없이 또 믿고 고백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어떻게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라고 불릴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반역하고 깨뜨리고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노릇을 해주십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것을 드러내셨, 지금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거기 두 가지 의가 이제 드러났다. 이것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섰다고 세우, 바르게 됐다. 너와 나의 관계가.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어때? 내가 하나님이지.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어, 너와 나 사이엔 잘못된 게 이제 없다. 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받아들인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죄라고 할까, 용서의 선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데서 이제 드러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우리를 죄인 취급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된다. 그런 얘기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지만 그리고 분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의 진정한 성취, 진정한 드러남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21절에 다임 요거는 우리 보통 다른 나라의 언어에는 단수 있고 복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쌍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젓가락 한 짝, 뭐 안경도 뭐 이게 쌍수라고 두 개를 가리키는 건데 무라다임도 이제 그래서 그 뜻은 갑절의 반항, 더블 리벨리언이라고 약간 갑절의 반항 땅으로 너는 올라가라. 북옷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벌받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계속되는 건데, 23절에 보면 어째서 온 세계의 망치가 깨지고 부서졌는가? 그리고 파괴력이 대단하던 그 하나님께서 휘두르던 망치인데 그 망치가 깨지고 부서졌어요. 어째서 바빌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끔찍한 곳이 되었는가? 내가 너한테 덫을 놓았더니 너도 걸려들었구나, 바빌론아. 너는 미처 몰랐다. 너는 눈에 띄어잡혔구나. 내가 야훼와 겨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그 바빌론의 죄목입니다. 그것이 이제 저 뒤에 29절 밑에 보면은 이렇게 바빌론이 야훼께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31절에 다시 보라 내가 너와 맞서겠다 건방진 바빌론아 주님 곧 전능하신 야훼의 말씀입니다. 너의 날이
왔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는 28절 맨 밑에처럼 야훼의 성전을 파괴한 것에 대한 안갚음, 보복,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뭐 것이 무너졌다는 그 어떤 건물이 무너진 것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망치인데, 그러니까 그 망치가 무슨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아, 그런데 결국 망치가 깨지고 부서진다고 하는 말은 여기 50장뿐만 아니라 뒤에 51장 20절에서 23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51장 20절에서 보는 내가 나에게는 망치다, 전쟁 무기다. 내가 너를 가지고서 민족들을 때려 부수고 너를 가지고서 왕국들을 멸망시킨다. 내가 너를 가지고서 말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실 때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는 이 도구가 이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선 것처럼 이제 여기는 그 태도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가서 이제 심판을 행사할 때 그 잔인하게, 그 잔인함을 이제 발휘해서, 하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의 백성들을 이제 그 괴롭힌,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일 제가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가장 그렇게 망할 것 같지 않은 세력도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아무래도 누구라도 보면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으면 권한이라도 생기면 그 갑질을 하려고 들어요. 갑질.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뭐 정치 권력 또는 뭐 크고 작은 권력들을 가지고 질서를 이제 유지하시죠. 그런데 이제 자기 그 힘에 도취되고, 그 다음에 이 가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일 그것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에, 지금 그 미국의 전쟁부, 전에 국방부라고 하는 것이 전쟁, Department of War라고 전쟁부를 바꿔서 헤그세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냥 뭐 기도할 때도 그냥 우리의 뭐 총알 뭐 이런 게 가서 적에게 박히게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에 그 민간인들이 상하고 국민학교 하나가 초등학교 하나가 완전히 파괴돼서 백 몇십 명에 되는 어린아이가 죽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애통이 없어요. 미안함이 없고 오히려 이제 뭐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뭐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병사가 자기 오빠인가랑 타고 있는데 그 차에다가 들이 총을 쏘고 그 어린아이 그 오빠가 구호단체에다가 전화를 하던 걸 얘가 오빠는 죽었고 얘가 이어받아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무섭니 무섭다 빨리 와달라 내가 갈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고 와서 한 열이틀 있다가 그 차 안에서 어린아이가 시체로 발견됐는데 보니까
도와주러 오던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아이들이 또 공격해갖고 거기 이제 그런데 그래서 아, 우리가 참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돼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기억나는데 그때 이라크랑 전쟁할 때인지 뭐 아프간 뭐 건지 기억이 없는데 그 백인 아이 하나가 클래스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쪽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근데 어저께 텔레비에 세븐한드 무슨 클럽인가 거기 그 제가 지금 잊어먹었어요. 그 미국의 소위 텔레비에 나와서 뭐 기독교 뭐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 목사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게 뭐 위기양양해갖고 막 그냥 말해. 그 다음날 그 클래스에서 백인 아이 하나가 남자인데 지금 애들이 뭐가 좋다고 저 사람 저렇게 의기양양하고 그냥 웃으면서 저렇게 좋아하냐. 오히려 이럴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거는 저도 제가 아직 그 원전을 찾아가지 못했지만 아, 전에 그 도올 김용옥 씨가 노자 얘기를 하면서 전쟁에는 반드시 상리로 임할 것이다. 노자가 한 얘기를죠. 그러니까 경조사 있잖아요. 전쟁에는 의기양양함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리에 음, 상례로 누가 죽었을 때 어이구 어이구 하는 상례로 임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 노자 도덕경에 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꾸 저는 이제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죄가 많고 유다 사람들이 죄가 많다고 해서 갈 때도 그 사람들에게 뭐 그 어떤 우리가 어떤 자비를 베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임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도구로 쓴 사람들을 이제 화를 내시고 심판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들은 저놈들 저희들이 믿던 그 하나님들 저렇게 싫어할 행동들을 한 인간들이고 이런 그 재앙을 맞아서 싸다 하는 식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떤 긍휼함을 지니지 못하고 마치 또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이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심판하셔서 어, 그 땅이 그 죄가 가득하다.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지. 이제 네가 가서 그 어떤 그 심판을 마친 너의 심판을 거기다 실행하는 것처럼 이제 어, 하는 것은 어, 잘못됐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번갈아 이 바빌론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구원 이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계속 나오다가 아, 15절에서부터는 조금 약간 차원을 달리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51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현명함으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현명함. 그래서 그 16절은 그것을 부연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르시는 소리에 하늘에서 물이 시끄럽게 출렁이고 땅 끝에서부터 짙은 개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려 번개를 만드셨고 바람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거진 해당하는 그런 어, 창조의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에 비해서 사람마다 멍청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데에서 나타난다. 은장이마다 우상 때문에 창피당합니다. 그가 부어 만든 것은 첫째는 그 우상이라고는 그가 부어 만든 것이고요. 멍청해서 아는 것이 없는 그가 부어 만든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그 안에 숨겨 생명이 없다. 그것들은 헛것이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벌 받을 때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것과 대비해서 인간이 만든 거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헛것이고 우스꽝스럽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이 그저 부어 만든 것들을 따름인다. 이것은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로서는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만을 가리킨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위험은 언제라도 이제 존재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많은 과학 지식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 과학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원리니까요. 그러나 과학도 이제 그 과학도 결국 인간이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사상, 문화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자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어, 그래서 19절에 야곱에게 돌아갈 몫은 이런 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몫인 지파입니다. 전능하신 야훼가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전능자와의 관계,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다 하시면서 58절에 전능하신 야훼께서 51장 5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이라는 큰 도시의 성벽들이 완전히 부서질 것이다. 바빌론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들이 헛되이 수고했다. 민족들이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 했었다. 그러니 그들은 지칠 것이다. 이게 사실 여러 해 전에 독일에서 이제 일하시는 한병철인가 그 철학자가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셔서 어 그 인기도 얻었는데 지친단 말입니다. 헛되이 수고하고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서 했었다. 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에너지와 시간과 이 모든 우리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이제 그런데 이것을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자꾸 이제 선도하면서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 현대로 와서는 아무리 봐도
우선 떠오르는 것은 물질 문명이고,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으면은 저렇게 뭔가 좀 많이 누리면서 살 것 같은데, 뭐 안락하게 살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그걸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대표적으로 보여주죠. 어,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은 굉장히 지친 삶을 살게 된다. 백성들이 헛되이 수고했다. 민족들이 불타 없어질 것, 민족들이, 그 바빌론뿐이 아니라, 그 바빌론의 금술, 술잔을 받아 먹은 민족들이 다, 아, 그렇게 이제 바빌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음, 음, 유일한 길이다 여기고 이제 살아가다가, 아, 결국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들은 지천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네리야의 아들이자 마그세야의 손자인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 사실은 앞에 그 36장 4절에도 나오지만 이 바룩 예레미야가 나는 왕궁의 마음대로 못 가니까 내가 불러준 걸 네가 썩어서 임금에게 말하라고 했던 그 바룩도 네리야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 바룩이 써갖고 간 걸 왕이 작은 하나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렸죠. 근데 그건 다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태워버렸는데 불태워버린 그 행동이 하나 상징 행동처럼 돼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렇게 됐죠. 여기 이제 다시 다른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인데 스라야가 이제 유다 임금 시드기야가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갈 때 그 스라야가 임금의 숙소를 돌보는 관리였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닥칠 모든 재난을 두루마리 한 권에 적어두었다. 바빌론을 두고 적은 모든 말씀은 이러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바빌론에 도착하시면 잘 살폈다가 이 모든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야훼여, 주님이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안에 사는 것이 하나도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을 끝내셨으면 그 책을 돌에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로 던져버리세요. 이것도 하나의 상징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이 결국 재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릴 재난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릴 것, 지쳐버릴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해서 어, 그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온 세상을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전능하신 손, 그리고 하나도 빠짐이 없는 손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끝끝내 잡으시되 자비로 은혜로 바로 잡으시는 것을 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대하고 상고하고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더 즐거워하는 마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